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66권인데 구약에 36권, 신약은 27권. 외우기가 좋아요. 39권, 39, 27 그러면 되죠. 또 구약 성경 중 39권 중에서 여기는 선지서와 율법서와 시가서와 역사서와 선지서 네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선지서 중에서도 선지 17권이 있는데 이 17권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자가 있고,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라 했고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권은 소선지자가 되겠고, 오늘 말씀 읽은 요엘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두 번째, 호세아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BC 9세기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왕국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놓여진 상태였죠. 하나님은 그때 편안할 때가 아닌 힘들고 어려울 때 요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라고 이름은 명명하진 않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몸을 사려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 놓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그 신학을 했어야만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새로, 다양한 일을 하도록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과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물론 다른 모양으로 왕같은 제사장과 그런 모습으로도 불렀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가야 될 사람들,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주방 봉사나 주차 관리나 또 가르치는 일과 또 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건 다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가셨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집안 청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가정사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봄볕을 맞으면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또 이렇게 흙도 주시고 또 거기에 수분도 비를 내려주시고 씨를 뿌리게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걷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실을 알고 사람들 앞에 이것을 이야기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꼭 어떤 신분을 어떤 신학을 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에게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이도록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어둠과 죄와 사탄에게 속아서 늘 자기 속에 자기를 감추고 자기 생활에 살게 급급해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기도 응답이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그들을 들으시며 사랑하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을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지시고 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엘서는 완전히 농사를 망친 일로 시작을 합니다. 메뚜기 떼를 제가 그림을 넣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때 요엘 선지자가 있을 때 곤충떼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곤충떼의 습격은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갉아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구절을 전체로 다 이렇게 넣어주실래요? 전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축이 먹었도다.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갑각류 종류의 곤충인데 그들은 계속 먹기만 하죠. 말 않고 뜯어 먹기만 합니다. 이 남유다 이때는 이 메뚜기 때 비슷한 것들이 계속 건너와서 남유다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죠. 이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남유다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포도주가 끊어진 게 된 거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포도주, 너희가 그렇게 달게 먹고 마셨던 성경에 나온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입니다. 국과 음료수죠. 그쪽 나라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물은 귀하고 포도주가 물 대신에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인 식사 때마다 먹어야 될 포도주가 끊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졌다는 말씀이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밀가루, 소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 간단한 제사는 소재, 밀가루로 또 이렇게 황소를 드려야 마땅하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밀가루로 대신에 드리는 그 제사가 소재 제사인데 그것조차도 밀가루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9절 말씀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특별히 이 황충과 메뚜기와 느치와 팥중이가 와서 다 갉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척박해진 피폐화된 황폐화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소재가 밀가루 한 줌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런 시대가 이 남유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는 이 곡식의 기쁨, 음식,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보다도 음식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먹는 것 대신에 조그만 알약, 캡슐류에서 하나를 먹고 끝난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음식을 만들면서 그 만드는 재미, 또 우리 식구들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그 희생적인 마음들, 음식을 받았을 때 엄마와 주방장이 수고했던 수고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정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상도 해야 될 그런 마음도 느끼면서 인간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음식을 입에다 놓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갈 때 그 맛 행복하잖아요. 그죠? 또 배도 부를 때 행복하게 되고 특히 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란 그것보다 단 것이 없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남유다 왕국에는 이처럼 재앙이 왔을 때 곡식이 떨어짐에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메뚜기 때 그런 것들이 계속 겹겹이 오는 바람에 어떤 어려움이 왔죠? 성전에서의 기쁨과 감격도 즐거움도 사라졌다. 그런 말을 해요.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행복과 만족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많은 시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정말 피 터지게 경쟁감이 치열하게 긴장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해요. 그걸 왜 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먹고 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음식이 기름지고 우리의 살이 뽀얗고 피단격 옷으로 우리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물처럼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 조율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져 갈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된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은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제가 들어요. 하루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예 이번 주부터 그냥 누가 뭐라든지 간에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는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큼 적어도 하는 예배의 기쁨과 그 맛을 아는 사람들만큼은 적어도 예배 생명을 걸게 되는 거죠. 근데 난 유다 왕국이 이 재앙을 메뚜기 재앙을 만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 성전에서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이 사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는 우리는 처음에는 가볍게 쉽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뭐 그까짓 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했던 거죠. 메뚜기나 황충이나 느치나 팥죽이 것이 뭐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도 그냥 감기 중에 하나 그냥 뭐 신종플루나 메르스처럼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굉장히 전 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으면 살 수 없는 세계가 됐죠. 마스크 사려고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줄을 서다가 30분 동안 기다리고 쓰러져서 뇌출을 당하였던 사망한 사건이 어젠가요? 그젠가 그런 일들이 곳곳에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악수도 포옹도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기가 힘든 지금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되는 주가가 20% 이하로 뚝 떨어져 있고 기름 유가가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기름값이 안 내리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80%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내리니까 20% 중에서 50%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엊그전에 기름 넣다 보니까 1,400원 정도 했던 휘발유가 1,300원 정도로 지금 100원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우리 서민들은 좋겠지. 좋은 게 아닙니다.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공장이 안 돈다는 거예요. 공장이 안 돌고 차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이 안 돌아요. 특히 서민들에게는 돈이 잘 돌아야 통화가 융통이 돼야 서민들에게 생기는 것이 많거든요. 통화가 안 되면 가장 먼저 피해는 서민들이 입어요. 있는 사람들은 저축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 세계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과 학교, 교회까지 굉장한 혼란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 하고 이런 비성경적인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교회 가서만 예배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전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이게 하셨고 거기서 성찬을 하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 각자의 현장에 가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주일날만큼은 성전 예배를 모이고 나머지 시간은 삶의 예배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말이 지금 도냐 그러면은, 교회는 개인이다. 물론 맞아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린 거 예배가 아니다. 삶의 자리에서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한 몸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이. 우리가 한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서로 섬기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고딕적인 로컬적인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 영국이나 그런 교회처럼 되고 말아요. 아무 힘이 없는, 각자 프레이가 되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그냥 그런 것이.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이 성찬할 때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어서 주셨던 것이 그런 한 덩어리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안고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그런, 진짜 어떤 그 꼭 예배 형식만이 아닌 그 내용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 한 덩어리의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이것을 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꼭 굳이 교회 꼭 주일날 가도 되느냐, 그냥 멀리 가서 그냥 여행 가서 스마트폰 펴놓고 그냥 유성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해야 되지. 우리는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런 어떤 세계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보고 요즘 이제 신종 용어로 멘붕이라 그래요. 교회는 지금 멘붕에 빠져 있어요. 성도들은 못 느끼지만 목사님들은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꼭 헌금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고 이것이 지금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모두 사회도 그렇고 경제적도 그렇고, 이것도 전문 용어로 이제 패닉이라고 그렇게 이제 TV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뭔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유익이고 이득이고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든 사랑의 말씀이든 때로는 책망에 징책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선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능하게 만들고 우리도 하여금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교회라는 것이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곤충의 습격 재앙의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 재앙은 전례 없는 재앙이 아니냐, 전례가 없었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너희들이 이 세대, 너희들 살고 있는 남유다 왕국들 9세기 때 살고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는 메뚜기, 황충, 너치, 팥중이가 와서 이렇게 뜯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거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조상들에게 날라와가지고 고기가 되어주는 그런 적은 있었지만, 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준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는 전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어젯밤 제가 5시에 표본을 떤 그런 것인데, 전례 없도록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줄 때는 그래도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지난주에 파란색도 있었고 파란색이 이제 아예 없어요.
아프리카 그 더운 지방에는 이 감기 증세의 코로나19가 가지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 보란 듯이 지금 날마다 1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1000명이 넘게 죽는 그런 나라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꼭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천만의 말씀. 지금 더운 지방에는 오히려 젊은 30, 40대가 지금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례가 없죠. 속도가 너무 빨라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우리 세계 전 인구 73억의 인구 중에 60% 이상이 걸려야 그때 이제 다운이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60% 걸리면 걸려봤자 40% 안에 걸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되게 돼요.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 추세가 1주, 2주 더 간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 60%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40% 안에 들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처럼 피해 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그림 보니까 지금 사진 좀 잘렸는데 59만 오늘 아침에 6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는 3만 명에 육박을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700조를 풀었어요. 2,700조. 우리나라 얼마 풀었죠? 50조. 사실 미국이 강국인 건 사실이에요. 2,700조 천문하지. 미국이 2,700조를 풀었다는 것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전례 없는 이례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었을까요? 감기나 이런 전염병으로 이렇게 시장이 파장이 되고 공장의 기계를 멈추게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방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봄 방학이 있었는데 코로나 방학.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어떤 그 젊은 아주머니, 엄마 학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집에 데리고 힘든가 봐요. 뭐라고 썼냐 그러면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는 끄라 그러면 바로 끈다. 땡땡땡 3번 몇 번째 해가지고 엄마에게 말 걸지 않는다. 그 정도로 지금 웃어 넘어가지만 너무 부모들도 힘든 거예요. 집에 아이들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이는 전례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후대에게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처럼 피하고 지나가겠지 그 정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석합니까? 해석하고 계신가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 코로나19 사태가 와 있고 또 이 방향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 나오는 패널들은 이러니 저러니 진단하고 논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 원인을 우리는 발견해고 규명을 해내야 돼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 대응책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각자를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한 그런 어떤 근거, 논거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대응책을, 대안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찾아내고 발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남유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 곤충 재앙은 상징일 뿐이고 더 센 재앙이 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 말씀은 꼭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지구 종말에 있을 때 대환란 때 나타나던 황충의 모습이기도 해요. 황충. 예.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 말씀은 메뚜기를 빗대서 하는 말이지만 남유다를 침공할 바벨론 군사를 말합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때 재앙이 왔을 때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메뚜기 그까짓 거 뭐 황충, 뭐 느치, 뭐 팥종이 그거 뭐 어머니 우리가 오는 대로 그냥 삶아서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몸에도 좋다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데 보니까 오리 그 메뚜기의 천적은 오리라면서요. 오리를 잔뜩 길러가지고 오리를 풀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로 메뚜기 떼가 움직일 때는 몇 개 정도, 몇 개비 정도가 움직이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14억, 한 번 움직이면 14억 마리 정도가 떼거리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14억. 하늘이 새카맣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메뚜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 떼같이 바벨론 군사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더 큰 재앙과 환란이 올 것이다. 실질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 군사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키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줄 때 제사장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끌려가고 왕과 왕자들과 공주들은 하체가 벗겨져서 쇠사슬에 함께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 앞에서 자기 왕자가 죽임을 당하면서 보게 해놓고 두 눈을 뽑아서 데리고 가는 그런 정말 너무나 엽기적인 사건이 환란이 남유다 왕국에 이때 이제 일어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장차 임할 대환란을 예고합니다. 대환란, 그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장차 이 땅에 임하여질 대환란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 영적인 내성을 길러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멀어져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또 교회가 왜 그런다냐 확진자 발생했을 때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막 이렇게 노출됐을 때 함께 교회도 싸잡아서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에 그런가 왜 이렇게 그러면서 좀 믿음의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야 되죠?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더 우리 믿음의 각을 세우고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 영적인 사람으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되어져서 더 큰 대환란이 왔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말씀 앞에 가셔야 되고 더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나를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고 가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 남유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 생각해 볼 건데 남유다 왕국이 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도록 하나님 말씀합니까? 여기 성경의 8절의 말씀 보니까 8절에 하반절에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무슨 말이죠? 남유다 너희들은 이
메뚜기 재앙에서 아무도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되고 제사드릴 소재물도 없어지게 되고 성전의 기쁨과 음식 기쁨도 사라져버린 이 환난, 극한 환난 속에서 너희들은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갈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굵은 배를 입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가슴을 뜯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 11절의 말씀 보니까 부끄러워할지어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곡할지어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뭐 구경거리 삼아서 그렇게 하고 염려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 사태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짓과 탐욕과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앞세웠던 이런 어떤 유행적인 누림, 어떤 즐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진 않았을까요? 이단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정말 극성 피울 정도로 우리가 진리에 발이 서지 못했던, 철저하지 못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단 우리 교회들이 문이 닫혔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말씀 보니까 내가 저들의 재물과 예배를 싫어하니 누가 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앞에 성경에 말라기서에 있어요. 성전 문이 닫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 문이 닫히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짓 없는, 우리 하나님께 열렬한 예수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우리 모습으로 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 막 시끄러워.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죠. 겸손하고 섬기고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죠. 18절 20절에서는 가축조차도 울부짖고 들짐승도 헐떡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14절 말씀에,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요, 나의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이리 끊고 저리 포기하고 이거 거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도 거절을 너무 자주 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합시다 그러면은 거절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쉽게 거절하죠. 그렇죠? 어떤 말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부르신다 그러면, 쓰신다 그러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봐. 우리 여기서 특별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성회를 소집하여 모든 모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방역 당국의 말을 따라서 잘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는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인 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어떤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설령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제 개인의 얘기지만, 설령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충성하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려서 죽은들 뭐가 문제입니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또 마음으로도
우리는 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일들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잠깐 떨어져 있는 그런 견이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몸이 모일 수 없다 그러면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앞에 이 한 글자로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이 재앙조차도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 여호와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런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례 없는 이례적인 재앙의 한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래 전례 없는 이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하루속히 아버지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새로운 모습이 되어져서 새 삶으로 살아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의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민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힘겹게 그럼에도 불구하고